에게 다시 한번 박수.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의 한 축사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구유에 누우셨습니다. 구유라고 하는 것은 말이나 소 따위의 가축들에게 먹이는 그 밥통이죠, 밥통. 여물통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통나무나 큰 돌들을 길쭉하게 이렇게 호물내 파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짐승들이 먹는 여물들을 올려놓은 것, 그것을 이제 구유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바로 그러한 짐승들을 기르는 곳이었습니다. 냄새가 진동하는 곳이었습니다. 지저분하고 더러운 환경 때문에 짐승들의 냄새, 또 짐승들이 이렇게 배설한 그런 배설물로 인해서 악취가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비위가 약한 사람들은 거기에 잠시도 머무르기 힘든 그런 곳이 바로 축사였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역겨운 냄새가 진동하는 바로 가축들을 키우는 곳에서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태어나셔서 이렇게 강보로 감쌌는데 마땅히 뉘어놓을 곳이 없었습니다. 주변이 다 짐승들의 배설물로 더러워진 곳으로 바닥이 가득했기 때문에 어디 마땅히 뉘어놓을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생각한 것이 구유였을 것입니다. 구유에 놓여있는 음식물들을 아마 마른 지푸라기로 다 치워버린 다음에 다시 거기다가 마른 짚을 이쁘게 깔아놓고 그 위에 예수님을 뉘어 놓았습니다. 구유가, 짐승들의 밥통이 예수님의 첫 번째 침대였던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바로 그 예수님께서 이 땅의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가장 낮은 곳, 가장 더럽고 천한 곳, 가장 낮은 우리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은 낮아짐이었고 겸비였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했다고 알려진 베들레헴에는 예수 탄생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탄생교회를 들어가려면 누구나가 다 허리를 숙이고 들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큰 문을 줄여서 높이가 한 1.2m 정도밖에 되지 않는 작은 문으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일반 성인들은 허리를 숙이고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야만 가능한 곳이 그 좁은 문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룩한 장소에 사람들이 들어갈 때 전쟁에서 이긴 자들이 말을 타고 들어갈 수 없다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또는 예수님을 뵈러 가는 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허리를 숙이고 머리를 숙여 그분을 경배하지 않고는 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12세기 때 십자군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고 그럽니다. 겸손의 문은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앞에서 더 너희를 낮추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더 낮추어 주님을 영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높은 곳에 오시지 않고 낮은 곳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헤롯 왕의 가문 왕의 집안에서 나오시지 않고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의 집안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찾아간 곳은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는 목수였던 요셉과 정혼한 처녀였습니다. 당시 목수와 결혼을 한다는 것은 대단한 집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 사회적으로 지위가 낮은 사람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 말하면 메시아, 인류를 구원할 자,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분은 왕의 집안에서 오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당시에 헤롯 왕이 그 지역의 왕이었으니까 헤롯 임금의 집안에서 태어나야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해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도 별을 따라 계속 오다가 예루살렘에 이르러서는 그렇지, 만왕의 왕, 인류의 왕, 모든 백성을 구원할 메시아는 헤롯 왕가에서 태어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헤롯 왕을 찾아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에 계십니까? 저희들이 동방에서 별을 보고 따라왔는데 저희가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실 분을 경배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헤롯 왕가에서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의 말씀대로 다윗의 후손 가운데 태어나셨습니다. 다윗 왕의 시대 다윗은 대단한 왕이었지만 역사의 시간이 지나가면서 다윗 왕가도 몰락했고 그들도 어디에서 그의 후손들이 어느 땅에 사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장 27절에 요셉은 다윗의 후손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아버지는 야곱입니다. 그 위로 계속 족보로 올라가다 보면 솔로몬이 나오고 솔로몬 위에 다윗 왕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다윗의 후손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장에 예수님의 족보가 또 나오는데 그 족보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족보와 조금 다릅니다. 그 족보는 마리아의 아버지 헬리의 이름이 나옵니다. 요셉의 위는 헬리요, 헬리는 마리아의 아버지입니다. 그 계보를 쭉 따라 올라가면 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나단은 솔로몬의 형제였습니다. 나단의 아버지는 다윗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는 마리아 계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셉도 마리아도 둘 다 다윗의 후손이었습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요셉과 마리아는 신분이 낮고 천하고 어느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자들이었지만 그들은 다윗의 후손이었고 예수님은 예언한 그대로 다윗의 후손 가운데 태어나신 것입니다. 마리아가 살던 동네도 번영한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아니었습니다. 갈릴리의 큰 마을들이 아니었습니다. 갈릴리에서 남서쪽으로 24km나 들어가는 아주 시골 동네,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동네였습니다. 구약에도 나사렛이라는 이름이 기록되지 않고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그 기록에도 나사렛이라는 이름은 등장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6.25 때 전쟁이 난지도 몰랐다라는 마을이 있었다 그러죠. 바로 그렇게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은 촌동네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빌립이 자기 친구 나다나엘에게 그런 말 한 적이 있습니다. 아, 친구, 내가 오늘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을 만났어. 그 사람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예언된 메시아이고 선지자들의 기록된 메시아인데 그분이 나사렛 출신 예수라는 사람이야 라고 말했을 때 나다나엘이 웃으면서 말합니다. 이놈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오냐?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은 낮고 천한 곳, 그리고 지극히 적은 자들이었던 요셉과 마리아 가정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성탄의 주님을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자기를 더 낮추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돈이 많은 부자나 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낮고 천한 목자들에게 보여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밤을 새워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던 목자들, 그들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처럼 평범했다라고 하는 거죠. 부자들이나 권력자들의 눈에는 천벌
신박하게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이 목자였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로마 황제에게 알려진 게 아니었습니다. 수리아의 총독 구레뇨에게 알려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헤롯 왕에게 알려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대제사장이나 랍비나 장로들이나 바리새인들에게 알려진 것이 아니라 들판에서 밤새도록 양을 치고 있던 경건한 목자 몇 사람에게만 알려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날 밤에도 많은 목자들이 밤을 새며 양들을 돌보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알려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곳에, 예수님이 태어나던 그곳의 주변에 밤을 새워 양을 치고 있던 경건한 목자들, 낮고 천한 그들에게 천사가 나타나 소식을 전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라고 이야기하면서 아기 예수를 찾아가라고 이야기하죠. 그들은 아기 예수를 볼 수 있었고 경배와 찬송을 올려드렸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원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더 낮추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해야 합니다. 그분 앞에 나를 깨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만이 내 안에 충만하게 해달라고 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아기 예수를 만난 사람은 시므온과 안나였습니다. 대제사장이 아니라, 대단한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 경건한 사람 시므온과 안나에게 만나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의 탄생은 유대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 탄생 때까지 20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를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유대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목 놓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헛된 수고일 뿐이지요. 그들은 메시아가 나타나서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오셔서 자기 민족의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을 다 없애버리고 새로운 나라, 메시아 왕국,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주기를 그들은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위대한 소식이, 종교적으로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소식이 대제사장에게 알려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르치고 날마다 안식일의 말씀을 읽어주며 설교하던 랍비들에게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즘으로 하면 목사에게도 알려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일하던, 조용하게 겸손하게 일하던 시므온 제사장과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에게 우리 주님은 안기시고 찬송을 받으셨습니다. 시므온은 성경에 보니까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제사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언제나 진실했다는 것입니다. 정직했다는 것입니다. 의로웠다는 것입니다. 경건했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기도의 사람이었고 성결의 사람이었고 하나님 앞에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내가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라고 이미 계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고 이방을 비추는 빛이시고 그리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노래했습니다. 대제사장이 아니라 시므온이라고 하는 작은 제사장에게 임하였던 것입니다. 안나는 히브리 말로 하면 한나라는 말입니다. 은혜라는 뜻이죠.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이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결혼을 하고 행복하게 살다가 7년 만에 혼자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84세 될 때까지 성전을 떠나지 않고 말씀해 보니까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겼던 여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늘 금식하고 기도하며 자기를 쳐서 복종시켰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진실하게 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아기 예수를 만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해 주셨죠. 자신을 더 낮추어야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대제사장들, 구약의 이야기로 하면 대제사장은 아론이 첫 번째 대제사장이죠. 그리고 율법대로 하면 그의 아들들 가운데 율법적인 하자가 없으면 장자가, 큰아들이 계속해서 그의 후손들에게 대제사장직을 물려주는 게 관례였습니다. 솔로몬 왕 때 사독 대제사장이 제사장직을 맡으면서 그의 후손들이 계속 제사장직을 맡고 내려왔습니다. 그러다가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면서 그 모든 게 깨지고 말았습니다. 로마 총독이, 오늘 성경에 기록된 수리아 총독이 대제사장을 임명하였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읽으시다 보면 대제사장 안나스, 그의 사위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었고, 그리고 안나스 대제사장의 5명의 아들이 돌아가면서 대제사장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그래서 대제사장들이라고 복음서에 그래서 복수로 기록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희생제물인 비둘기, 양과 소 등을 팔아먹으면서 환전상을 통해서 돈을 바꿔주면서 수많은 이득을 취했던 악덕 기업주 같은 놈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교활했습니다. 진리에 서 있지 않았습니다. 타락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방문하셨을 때 허리띠로 채찍을 만들어서 양들을 쫓아버리시고 환전상을 둘러엎으시면서 성전을 청결케 하시면서 내 집은 강도의 소굴이 아니라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임한 게 아니라 지극히 낮은 곳에서 겸손하게 경건하게 하나님의 뜻을 바라는 자들에게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더욱더 낮추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고 아멘으로 주를 섬겨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알려진 게 아니라 동방박사들에게 알려졌다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은 최소한 2-3달을 걸쳐 예루살렘을 그 시간에 거쳐서 예루살렘에 왔을 거라고들 이야기합니다. 밤에만 별빛을 보고 따라갔습니다. 구름을 낀 날 찾아가지 못했을 겁니다. 비가 왔을 때 못 갔을 겁니다. 별만을 바라보고 계속 밤에서 밤으로 이어져 가다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었고, 헤롯성에서 실패한 뒤에 그들은 베들레헴으로 다시 찾아가게 되었지요. 하늘의 별을 따라갔다. 그것은 하나님을 따라갔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다가 엉뚱한 곳에 머물지 말고 마지막까지 온전히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늘에 있는 그 별이 동방박사에게만 보였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보지 않았겠습니까? 지구에 사는 사람들이 다 보지 않았을 겁니다. 유대인들도 다 보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움직이는 하늘의 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 그리고 끝까지 따라간 사람들은 동방의 박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질문: 동방박사들이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 몰랐습니다.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그들은 아주 버러지 같은 쓰레기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자기들은 선택받은 백성이어서 천국 백성이라고 여겼지만 이방 사람들은 전부 다 지옥불에 떨어지는 쓰레기 같은 지옥의 장작으로 쓰일 놈들이니까 유대인들이 보기에 동방 박사들은 지옥에 떨어질 놈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늘의 별을 보고도 아무런 생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따라가 아기 예수님에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리는 영광을 얻을 수가 있었다는 거죠. 주님은 버려진 사람들에게 찾아오십니다. 나는 의인이야.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택함받았어.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지만 버려진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하늘의 징조를 보고 자세히는 몰랐지만 천지를 창조하신 그 어떤 주님이 이끄시는 손길을 따라갔던 그들에게 주님은 은총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말이 되면 특히 성탄 때가 되면 기독교 신문이나 뉴스 이런 것들을 보면 꼭 한번 이렇게 지나가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만약에 지금 예수님이 오신다면 어느 곳에 오실까? 지금 만약 예수님이 이 시대에 오신다면 누구를 찾아갈까? 이런 결론의 이야기 꼭 한 번씩 나옵니다.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만약 오늘 밤에 오시는데 대한민국 땅에서 찾아갈 교회를 찾는다면 우리 새샘교회면 참 좋겠습니다. 그럴 자격도 우리가 없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밤에 이 은평 지역을 찾아오셔서 내가 누구 집을 찾아갈까라고 고민하시다가 만약에 찾아갈 집이 여러분들 중에 한 분이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주님이 오셨는데 내가 누구를 만날까 그러시다가 그 만남의 대상이 여러분들이면 너무 좋겠습니다. 자격도 없는 우리들이지만 주님이라고 감히 이름도 부르기 부끄러운 우리들이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더 낮추고 그분의 말씀 앞에 아멘하고 주님, 제가 주님의 길을 죽음이 찾아와도 쫓아가겠다고 그렇게 엎드리는 자들이 있다면 주님이 오늘 그들을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탄 낮아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를 낮추고 자격도 없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부를 수도 없는 우리들이지만 주님의 거룩한 은혜를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